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 이후 고 이병철 회장은 부자였던 만큼 부자다운 질문을 던졌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악인이란 말인가? 답은 아니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만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이 또한 아니다이다. 우선 목회자로서 부자에 대한 나의 기준부터 밝히자면 이렇다. 지성, 감성, 영성을 두루 겸비하되 돈을 버는 전문성과 돈을 쓰는 지혜를 동시에 갖춘 성경적 부자를 진짜 행복한 부자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를 설정한 데는 나름 설득 가능한 근거를 토대로 한다. 즉, 지성이 없는 감성은 돈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기 쉽고, 감성 없는 지성은 돈을 권력으로 부리는 냉혈한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감성과 지성을 두루 갖추었다 하여도 영성이 없으면 어플루엔자로 명명되는 부자병에 걸리기 십상이다. 어플루엔자란 풍성한 감성과 지성을 채울 길 없어 분노 조절 장애, 만성 우혈, 우울증, 무력감,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해망상,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쇼핑 중독, 마약 중독 등에 빠지는 일종의 부자 정신병이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깊은 명상이나 요가 등으로 자신을 이기려 애써보지만 반복되는 숨은 문제로 시달리고 앓고 있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보이는 부자들의 모습은 대부분 페르소나라는 심리학적 가면을 쓴 모습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다. 돈을 쓸어 담는 지식은 있는데 돈 쓰는 지혜가 없는 부자들의 말로는 감옥에 가거나 해외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말년에 눈뜨고 자식들 사이에 치고받는 쩐의 전쟁을 지켜보아야 한다. 아니면 예측 불허의 돌출 행위를 일으켜 국내는 물론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의 진언은 부자들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가기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지옥 맛을 톡톡히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긍휼함을 가지고 경고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대처럼 부풀려진 자신의 사상, 고집, 교만, 두려움, 스트레스 등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다. 천국이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부자들은 대부분 오해한다. 그럼 돈을 가져다가 교회에 바치라는 말인가? 이 또한 아니다이다.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일단 사기성 농후한 종교인으로 보면 된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일화가 있다. 국내 굴지회사의 사장님을 남편으로 둔 귀부인이 강남의 모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 교회는 200여 명의 교인들이 목사 중심으로 똘똘 뭉친 것까지는 좋은데 꽤나 부유한 사람들로만 성도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 매월 들어오는 11조와 각종 헌금으로 값나가는 빌딩 2층을 사서 전도와 선교에는 관심 없고 오직 집안 단속에만 급급하여 목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가 셌다. 늘 설교 주제는 부자가 있는 것 안 내놓으면 지옥 간다느니 나눔이 없으면 저주가 임한다느니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나눔의 내용이라는 것이 명품 옷이나 장식품을 사면 꼭 2개씩 사서 목사 가정과 나누라는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목사의 설교에 눌려 있는 돈 가지고 옷 한 벌 마음 편히 못 사 입을 뿐 아니라 남편한테 선물로 받은 목걸이도 교회 갈 때는 빼놓고 가야 하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옥 갈 거라는 두려움이 천성적으로 착하고 여린 그분을 압박하고 있었다. 목사에게 속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당당히 누리라고 조언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멋진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그 귀부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돌았다. 그렇다면 바늘구멍을 통과한 성경적 부자들은 누구인가? 예컨대 가병 318명을 거느린 복의 근원 아브라함, 1년 농사로 100년 먹을 것을 거둔 이삭,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 거대 부자 야곱, 전 세계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창고에 빗장을 연 요셉,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전 교회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한 재력가 장로 가요, 헬라의 왕족들 이들을 상대로 비단을 납품한 여성 재벌 루디아, 당시 세계무역에 눈을 뜬 청년 사업가 마가 등 우상과 철학의 땅 그리스 로마를 뒤집어 복음의 생명을 불어넣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엄청난 부자들이었다.
이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재벌의 축복을 누렸을 뿐 아니라 당시에 이미 세계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온 천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최고 명령을 가슴에 각인시킨 결과였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자신의 부귀영화와 영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후대를 키워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 심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이다. 증인이란 사실을 현장에서 보고 체험한 일을 뜻한다. 성경을 변질시킨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증인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진 부자는 멋있다.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의 충족에서 벗어나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부자들. 이들의 마음은 늘 화창하고 희색을 바라며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들이 안겨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부자를 악인 취급하여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부요함의 원천이시고 부와 영광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고레스 왕을 위하여 열국과 열왕이 그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며 논문을 쳐부수고 쇠빗장을 꺾어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주시는 분. 그분이 말씀하신다.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에 반하여 부의 원천을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은 자가 곧 악인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줄이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한다. 누가는 마귀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쉽게 말해서 마귀의 심부름만 잘하면 부자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부자는 악인인가? 그럴 수 있다. 사탄에게 경배하고 사탄의 조종에 따라 사탄이 주는 부와 영광을 받은 자는 결국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음모에 걸려들어 남을 죽이든지 자신이 죽든지 남을 돌게 하든지 자신이 돌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탄의 주특기는 올려놓고 대책 없이 떨어뜨리는 것이니까. 끝으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비루했던 거지 나사로. 그는 어떻게 천국에 갔으며 왜 그토록 이 땅에서 비천하고 지질하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답해준다.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으나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었도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열심히 예배당 다니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구제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에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턱걸이 구원은 받지만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한심해 보일 정도로 비루하게 산다. 오늘날 오만한 부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이유로 들이대는 핑계 1순위가 바로 거지 나사로 같은 교인들의 행색 때문이다. 어차피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 영적인 축복은 보지 못한 채 모든 가치 척도가 세상적이고 욕망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므로. 예수사랑 교회 담임 목사 김석원